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요. 날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환영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포도원 가서 일을 좀 해다오. 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하고서 대답해놓고 포도원은 가지 않아요. 안 갔어. 근데 이번에는 작은 아이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얘야, 예, 아버지,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대답을 싫습니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을 하고 조금 있다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포도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포도원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그 당시에 리더자들,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질문해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첫째요, 둘째요? 첫째요, 둘째요? 역시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비록 거부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했던 거죠.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당연히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와 창기는 누구에게 자기의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나 환경을 봐서도 세리와 창기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도무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당신에게 나갑니다. 나는 꾸밀 옷도 없습니다. 나는 머리에 바를 기름도 없고, 나는 내 몸에 이렇게 치장할 액세서리도 없습니다. 나는 내 그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그냥 갖고 나왔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내 소신껏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가 중심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나는 선한 이 행동과 내 이 옷무새와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봤자 그것은 다 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강화시켰습니다. 옷을 더 껴입고, 마음 안 들면 더 껴입고, 그 위에 또 껴입고, 그래도 스스로 만족 안 하면 그 위에 또 입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스스로 애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했고요, 그 생각과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남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요 하고 남을 가르쳤습니다. 더 지식을 많이 쌓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동분서주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죽을 죄인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오류를 범했으며 얼마나 굉장한 문제거리였는지 스스로 알았어요. 사람에게는요, 칭송을 받았어요. 가장 높은 지식을 쌓았고 가장 칭송받는 가문이었고 가장 촉망받는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스스로 알았어요.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게요. 그걸 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종교에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그 승인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났습니다. 섬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죽은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해요. 500문도에게 보였고 제자들에게 보였고 여인들에게 보였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이면 죄인이지. 아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였어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반했고 하나님을 반대했고 자기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무덤에 끌고 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아하,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그동안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하다.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런 분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는, 그분을 사실로 영접하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 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지껏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집회를 따라서 어디론가 움직여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집회를 참석하게 가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동시에 저 반대 땅 미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임하십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는 그 누군가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임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불에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이 어디서든 제약 없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은 그냥 종교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벽에 거는 그냥 액자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종이에다 쓴 까만 글씨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움직이세요.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그 성령의 별명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 속에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확증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오는 세상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무엇을 확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면 성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멀지만은 않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시고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이게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창조주로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점점 내게 가까이 와서 이제는 나와 하나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령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과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서 살아계시다 이 말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남자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이렇게 젖 먹이는 걸 보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인상 쓰면서 먹여. 근데 아이들은 살려고 그냥 쭉쭉 빨아들이죠. 피가 젖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쭉 빨아들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을 갈구하는 뭔가 있어요.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미의 생명을 빨아들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은 마치 어미가 아이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람이 만든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 사실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면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주에서 가장 강한 법, 가장 강한 생명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이 내뿜으시는 생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죄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은 할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몸의 흔적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마치 마약처럼, 그것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영이 새로 와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동안 주인은 육신에 속해 있었어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과연 내 생각은 과거의 육신의 법을 쫓을 것이냐? 과연 내 생각과 감동은 성령의 법에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에 속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갈등.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바울은 교회에게 육신의 열매가 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육신의 열매가 바울이 말한 게 15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이 깨달은 15가지이지만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12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게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밑에 흰 글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명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기네들 앞에 와서 이렇게 따르고 교육받고 했던 것들, 근데 백성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표적이 있었어요. 권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흠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의 위상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건드립니다. 야, 우리는 밥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 이게 유대의 관례입니다. 생활법이에요. 그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먼지 나지 않게 물을 뿌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아, 참, 예수여, 너 제자들은 또 뭐냐? 그거를 핀잔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보시오들, 사람이 씻지 않고 먹은 이 음식이 이 자체가 지저분한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걸 더럽힌다. 그게 뭐냐? 그래서 12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생각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육신의 열매 다음 구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육신의 열매와 대치하는 성령의 열매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단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신의 소욕에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 행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된다.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무슨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이 표현되고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하루 종일 사업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삶을 고민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갈급한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 같이 합동하네. 시작.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이 고난은 정말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뀌었어요. 고난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얻는 진통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내 속사람, 영의 사람, 영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 내 속에 두 존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성경은 육의 사람을 겉사람, 옛사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의 사람을, 영을 쫓아 행하려고 소망하는 사람을 새사람, 속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세상으로 받은 핍박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즐거우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 다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죠. 이런 역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핍박을 받죠. 이게 고난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순종하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의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살 때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환경에 참 생각지 않는 고통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들에게도 우연이 없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해라. 그 영광과 좋게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나는 지금 복종하게 한다. 왜냐하면 더 나은 부활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내가 참는다 하고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만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어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욥을 탁 얘기하면서 욥은 나의 자랑이야. 내놨죠. 사단이 아유 하나님, 아이고 걔가 그 욥이 좋은 거 주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흔들어 봐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마치 욥을 놓고서 사단하고 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단이 그렇게 오면 호 불면 이제 사단은 그냥 바로 그냥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현상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실까요?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으로 욥의 존재가 지탱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하지만 왜 고난을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사단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냐면, 따라합시다. 욥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마치 인류의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대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사단아,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욥은 흔들리지 않아. 조금 아프겠지. 그러나 그가 심중에 갖고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거둬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충 사는 1만 명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고난 없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열매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매 맞고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내 자존심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 자식 잘 맞았어, 내일도 맞고 와 하는 사람 있어요? 자녀는 내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이기길 원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길 원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열매 이야기예요. 타작마당에 좋은 곡식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설명하고 저것들을 두고 설명하고 다 설명하는데 그게 다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걷길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속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